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근데 여러분 명절이 명절이지만 명절에 불편한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명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인데 명절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때로 가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의 불편한 진실은 일가 친척들이 만난 자리에서 안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지 않겠지만 대체로 잘 사는 분들은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자신만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눈치를 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세게.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명절을 우리가 매년 봄 이렇게 이 시간에 또 가을에 이렇게 매년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한 명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명절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진정한 명절이 뭐죠?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소위 데피니션, 정의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돈, 힘이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상한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명절은 그게 아니죠. 바른 가치와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명절이죠. 그 명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 명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런 명절, 진짜 명절이 오면 어려운 가족들은 더 보살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힘든 가족들은 더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과 힘을 가졌느냐 여부가 아니라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명절이고 그게 명절의 본질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명절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명절을 회복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틀림없이 어렵지만 진정한 명절이 회복되는 그날은 돈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한 나라죠. 진리와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나라의 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따르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명절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명절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 전체, 제가 이제 지지난주 큐티 본문이죠. 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내가 이거 우리 구정 명절 이거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3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비유인데,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았느냐 여부예요. 그들이 깨닫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비유를 깨달았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천국 비유 자체가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의 핵심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는 것이 다 들은 건데, 듣고 깨닫는 자와 그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뭐냐 하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법령에 해당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삶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믿을 수 있고 깨달아야 던질 수 있죠. 사실은 깨닫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네 깨달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시거든요. 내가 깨달았느냐?
좀 깨달아라.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확실치 않은 대답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깨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깨달음은 계속돼야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을 때 아무거나 사주면 안 된다는 거가 진리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때는 이 뜻이고 어떤 때는 저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깨달음은 계속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아내가 말하는 됐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31년째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물론 천국의 진리가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의 진리는 깊고도 예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섞여 있는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걸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깨달은 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그러면 일단 천국의 제자죠. 무엇보다 그가 어디 소속이에요? 천국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절대 잊지 않는 거죠. 천국 소속이에요. 로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속이죠. 천국 백성이죠. 따라서 그는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천국, 그 나라죠. 나라. 하늘 킹덤이죠. 하늘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죠. 따라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말씀을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다 알아들었고 대답도 잘하는데 자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왕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가 최선을 다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필사자의 치명적인 본질이 뭐예요? 치명적으로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빼거나 더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증거하는 1.1획도 보태거나 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수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바꾸면 안 돼요. 그게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은 깨달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의 현실에 대하여 적응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할 수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달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요, 이미 세월이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서기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들이 율법 전문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흥 세력으로 이미 기득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힘이 생겼어요. 사람은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힘이 주어지지 않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힘이 주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힘이 생기면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타인을 생각해요. 타인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입장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힘이 생기면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판단되고 평가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스스로 의식하면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기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결국 왕의 명령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왕의 명령에서 뭔가를 살짝 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서기관이 아니잖아요. 서기관은 빼거나 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서기관은 왕의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곳간에는요, 오래 묵어야 좋은 음식도 있고 신선해야만 좋은 음식이 있죠. 저도 젊을 때는 죄송해요, 우리 형님 누님들께 죄송하지만 젊을 때는 저도 오래된 음식을 싫어했어요. 젓갈 이런 거 하면 젓갈, 묵은지 이런 거 그랬는데 지금은 찾는 게 주로 묵은지, 뭐 젓갈 이런 거, 묵은 음식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훌륭한 집주인은 둘 다 좋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오래 묵어야 좋은 음식과 신선해야 좋은 음식을 둘 다 균형 있게 밥상에 올라가도록 조율하는 사람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이죠. 여러분, 묵은지나 짠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절이라든지 신선한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됩니다.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긴장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러면 벌써 막 긴장하고 이렇게 약간 그 경계심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긴장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옛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큰둥해요. 옛날에 다 해봤던 거, 뭐 이렇게 시큰둥하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이 둘 다 한 곳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 모두 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것과 옛 것이 서로를 긴장시키는 위협이 아니라 뿌리와 열매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어떤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뿌리와 열매 같은 것이죠. 뭐 설계도와 건축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옛 것, 율법은 새 것, 곧 복음과 긴장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뿌리와 열매, 또 기초공사와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필연적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균형 있게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중에도 딱 그렇게 갈라질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자신의 보수성 때문에 새 것을 과도히 경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사는 분들을, 그러니까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가는 게 두려운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일단 뛰어들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뛰어들고 보고 가야 되고 이제 분명히 이 길이 분명히 틀린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 뭐 그런 게 그래서 아주 차 타고 다니면서 저희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런 좀 면이 있어요. 못된 면이. 근데 어쨌거나 자신의 보수성 때문에 새 것을 과도히 경계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진보성 때문에 옛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옛 것과 새 것이 어떻게 세밀히 연결되는지
그 두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는지를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 천국의 서기관, 말씀을 천국의 진리를,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 율법을 통해서 새 복음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새 복음을 통해서 옛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따라서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어떤 경우에도 첫째,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돈 앞에 설 때, 권력 앞에 설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기회가 내 앞에 당장 닥쳐서 나에게 뭔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잊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자죠.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당장의 기쁨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의 통치를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자죠. 그는 왕의 명령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섞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지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열망과 설레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처절한 수고와 희생과 땀을 느끼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지를 느끼면서 구약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조종하는 자.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래요. 53절로 57절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은 너무나 새로웠어요. 너무나 새로웠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54절에서 아까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는데, 놀랐다는 말,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얻어맞아서 기절했다 이런 뜻인데, 이제 너무 새로운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에 간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새롭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득당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이 가르침에 설득당하는 게 싫은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새 것을 충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렇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배척이었어요. 배척.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새 것의 충격으로 자신의 옛 것, 곧 자기들이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방식이 위협받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새 것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옛 것을 꺼내들죠. 그 옛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아, 예수. 저 예수잖아. 우리가 알지. 목수 아들인 것도 우리가 알고, 그 가족들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빤히 다 알잖아. 저 가족들의 모친이 누군지, 누이들이 어디 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빤히 아는 형편인데, 따라서 이 친구의 이 가르침과 능력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거야. 아마 환상. 이럴 수가 없어. 환상이거나 혹은 속임수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옛 것으로 예수님의 충격적인 새 것을 밀어내려고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배척했다는 말이 흥미롭게도 스칸달리조예요. 스캔들인데, 여러분, 예수가 자기들의 스캔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실족시킨다고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친히 가신 그 길,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 세상을 살리려고 한 바로 그 길, 그 진리를, 내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스캔들이라고, 걸림돌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당장 손해볼까 봐, 당장 내 욕구대로 못할까 봐, 당장 내 자존심을 챙기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살짝살짝 바꾸는 거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근데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십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회당에 이제 안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내가 살아오는 익숙한 삶의 방식과 어떤 프레임이 있죠. 틀이 있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세계가 있죠. 그 나의 세계에 내 온 삶을 흐트러뜨리는 뭔가가 들어온다면 그게 진리이건 심지어 예수건 나는 못 견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오롯이 쌓아온 나의 행복을 당신이 무너뜨립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렇게 개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옛 것으로 새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내가 가는 길을 못 갈까 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옛 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새 것에 분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세우려고 한 자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 CGN TV 본부장님이 이거 한번 성도들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드라마를 이제 USB에 보여주셨는데, 이번 아마 구정설에 방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보지 말라고 이제 USB에 몇 번만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그걸 이제 쭉 보고 났더니 성도들과 함께 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해요. 이 완성도가 부족해서 그걸 50분짜리를 10분짜리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다시봄인데, 다시봄. 주인공이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이 딸이 어릴 때부터 꿈도 많고 욕심도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내내 아빠의 희생과 헌신이 늘 못마땅했어요. 그 아빠는 너무나 헌신적인 시골 목사님이었는데 급기야 아빠가 자전거 타고 신방 다녀오는 길에 저수지에 빠져서 돌아가세요.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사모였던 그 엄마는 치매에 걸려 계세요.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직업이 드론 제작 전문가예요. 드론 아시죠? 이렇게 조종해서 붕 떠서, 드론의 특징이 뭐죠? 소위 세상을 새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전체를 보게 하는 기계가 드론이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이 자매는 세계를 높이 떠서 전체를 보게 하는 드론을 만드는 드론 전문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꿈꾸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몸이 상하도록 일하면서 막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요.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엄마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아빠가 목회하던 마을 그 교회로 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거기를 찾아가요. 자기의 옛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옛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의 옛 것이 뭐예요? 자기의 성취 욕망,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 살아왔던 이게 옳아라고 하는 자기 생각, 교회에 대한 상처,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자신의 옛 것이죠. 이걸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요. 근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같이 이제 교회 생활했던 개구장이 동생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다니면서 성도들 신방하는 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새롭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요. 결국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또 허무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이 주인공은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게 하는 드론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었지만 자신의 옛것에 갇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는, 자기 시선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자였다가 이제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이제 삶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어떤 희망 속에 이 드라마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새롭게 보고 아버지와 가슴으로 화해하게 되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목이 다시 봄이에요. 제가 해석한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 드라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바꿔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엄마! 딸, 무슨 일? 엄마, 지금 어디야? 여기 햇살이 너무 좋아. 물에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딘데 그래? 근데 니네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오시니? 신방 간 사람이. 뭐, 신방?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제발.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이신지. 저기 이 동네 처자 아니죠? 네, 그럼. 뭐가 잘하는데요? 자, 볼게요.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이신지. 저기 이 동네 처자 아니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필요해. 나도 목사 딸은 TV도 못 봐? 아니, 넌 다른 것도 많잖아. 그분은 가난해서.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거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가난해?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한 번만. 됐어. 다 필요 없어. 빨리 텔레비전으로 갖다 놔. 보라야. 빨리. 나온다. 조선에 다 있었다. 집사님 됐어요. 아유, 뭘 이런 것도. 누나 뭐해? 빨리 와. 좋아. 우리 전도사님 손이 보배라니까. 아유, 우리 집사님 손도 보배고요. 커피 정말 최고입니다. 전도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자꾸나. 또 이러신다.
나 우리 목사님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니까. 할머니 계세요? 왜 또? 짠. 너나 먹어. 할머니 계세요? 아유 징글징글하네 정말. 아유 아니 왜 또? 지난번에 보니까 보일러가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우선 이거라도 쓰세요. 곧 찬바람도 불 텐데요. 할머니 계세요? 예. 테레비 고장났다면서요? 아유 참. 할머니 계세요? 예.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아빠 왜 데려갔어요? 그 추운데 저 외롭게 우리 아빠가 하느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거면 우리 아빠 목사 왜 시켰어요? 왜 시켰냐고요 왜?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데려갔어요? 사모님. 아유, 우리 사모님이 왜 이렇게 됐어? 아유, 사모님. 집사님. 엄마. 여기서 뭐해? 왜 없지? 왜 없을까? 아유 여기 있을 텐데. 도대체 뭘 찾는데? 그거. 아유 그거 있잖아. 아유 그거. 뭐? 그거 뭐냐고? 사모님, 그거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우선 밥부터 먹고. 밥? 네, 밥. 사모님 좋아하시는 감자국인데 감자국? 황태 넣고 끓인 거. 맛있겠다. 빨리 가요. 밥 먹으러. 이게 보라야. 아빠 다녀올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는 어떤 시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죠. 그게 천국의 제자들이죠. 천국의 제자들은 깨닫는 자죠. 깨닫는다는 것은 다시 날마다 새롭게 다시 보는 거죠. 내 상처, 내 분노,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입장, 곧 옛 것으로 보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곧 새 것으로 보게 되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 내 눈으로 읽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읽고 싶은 방향과 또 읽고 싶은 어떤 문장을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얻는 거지,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옛 것이 새 것을 향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새 것은 옛 것을 완성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서 새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은혜의 증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불편하던 아내가 좀 안 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하여튼 그 아내가 갑자기 안 돼 보이고 귀해 보이죠. 남편이, 자녀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모든 것이 새롭죠.
자녀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 부분은 지금 저의 숙제인데 사랑스럽게 보여야만 합니다. 저에게 저의 은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감사해져요. 갑자기 감사해지죠. 구태의연해 보였던 옛 것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본래 이제 알게 되죠. 본래 오래전에 신혼 때 가졌던 그 본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이 옛 것에서 나왔다는 것과 옛 것이 사실은 항상 새 것이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절대로 그들을 실족시키는 새롭고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옛 약속의 성취였고, 그들의 영혼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열망해왔던 그 오랜 그리움의 성취였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바로 그 옛 것에 대한 고집 때문에 자신들을 떠나게 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안타까운 열망으로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것, 사실은 그거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신 바로 그 은혜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야 돼요. 우리가 나의 현재의 옛것, 나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밀어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과 권력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과 권력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건강한 사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에게 속한 모든 옛 것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릴 필요 없이 그냥 건강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건강하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게 쓰잖아요, 늘. 언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알고 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쓰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령, 곧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상태에서 쓰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온전한 충만함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명절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길에 담대히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명절에 갈 때 더 이상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갈 때 부담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충분히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동지여. 이렇게. 동지가 있어요, 동지.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사로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가는 그 능력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